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선한 사람이 구원받지 않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목사들이 여러 예배를 집례하는데요. 그 중에 목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예배 집례 중에 하나는 장례 예배입니다. 장례 예배는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며 그 삶을 기념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 한 사람의 역사가 그 현장에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불신자들은 착한 사람 혹은 선을 많이 베푼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아니라면 적어도 나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면 신자나 불신자나 어떤 경우에는 관점이 그렇게 다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은 이 고인의 믿음보다는 이 고인의 인생을 두고 평가하려고 하지요. 여러분, 평생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며 모든 이웃에게 칭송과 존경받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말하는 종교는 사람들에게 매우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옥에 갈 만한 명백한 죄나 흠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정말 선하고 이웃에게 칭송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종 우리는 또 그런 인물들이 소개되기도 하지요. 심지어 불신자가 그리스도인보다 더 선하고 모든 이웃에게 존경받으며 마치 천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들은 흔히 의인 혹은 영웅으로 칭송받습니다. 또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 봉사와 섬김으로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우리 중에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악인들이 많다고 하지만 여전히 보통 사람들, 선한 사람들 덕분에 사회가 그나마 살만하다고 말하죠. 이러한 배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구원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자들도 왜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하지요. 그래서 인품이 좋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하나님은 또 다른 생에 또 기회를 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율법을 흠 없이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이거나 위선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켰으며 이웃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가 부유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많은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의 많은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 것이죠. 누가 봐도 그는 구원받기에 가장 합당한 모델이며 제1순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우리에게 먼저 제시하셨습니다. 가진 것은 무일 뿐이며 능력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유아를 품에 안으시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행위와 재산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곤궁으로 인하여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쁘게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복음의 진리 앞에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선한 행실로 구원을 얻으려는 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린아이가 가진 성품의 특성 때문이 아니라 그의 무능력과 공경에 의해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구원에 대하여 질문하는 자들은 많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 구원에 대하여 질문한 자들은 없었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다윗의 혈통으로 세운 유대 제국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정치적 실제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인격과 그 성품 안에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라고 대답하셨고 이제 그 질문은 누가 구원을 받는가 라는 그 질문으로 구체화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셨을 때 어떤 한 사람을 만나는데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 여러분 17절 말씀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마가는 그 한 사람이라고 기록했는데요. 마태는 그를 청년이라고 말했고 누가는 그를 관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부유하다는 것은 모든 제자들이 공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무엇입니까? 부유한 청년 관리입니다. 그죠? 여기서 관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공무원인데 고급 공무원에 하는 거죠. 그는 젊은데도 여러 가지를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린아이와 달리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진지한 태도로 예수님께 영생, 즉 구원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그는 진실한 구도자이며 영생에 대하여 깊은 묵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달려와 꿇어앉아 선한 선생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겸손히 여쭙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계명을 말씀하시는데요. 계명,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명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도덕적 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 가지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는데요. 2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20절. 그가 여쭤오되 선생이여 이것은 내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렇죠. 우리는 종종 이 부자 청년이 위선적이고 교만한 사람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계명을 지킨 것은 아닙니다. 신실한 유대인으로서 그는 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그는 영생에 대하여 아주 깊이 고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 그 1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10계명 중에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 10계명, 그러니까 10번째 계명까지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잘 보면은 그런데 여기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 없는 것을 하나 첨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속여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는 이 예수님께서는 속여 빼앗지 말라는 계명은 원래 계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건데 그것을 지금 여기 첨가했어요. 왜 첨가했을까요? 적어도 그 사람은 그 부자 관리는 삭개오 같이 평생 이웃의 재산을 속여서 갈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가난한 자들 혹은 이웃의 재산을 탐하거나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신실했습니다. 좋은 부자, 착한 부자였어요. 예수님은 21절에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선하고 좋은 성품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주의하여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그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성했을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거든요. 결핍이 없어 보입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너무나도 도덕적으로 충실하고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예수님은 그에게 내게 있는 것 중 일부를 팔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 팔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재산 중에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는 부를 통해서 자신만 잘 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팔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21절에서 마가는 내게 있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단어를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현재, 나중에는 미래라는 시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만약 그 현재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그 재물이 뭐랍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에 말씀 보면은요. 100배의 결실로 미래에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뭐랍니까?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에게 제자도의 삶을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깊이 탐구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생각에서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이 복입니다. 아무한테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이제 부를 가졌다는 것, 재산을 가졌다는 것, 소유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많은 복을 주셨다는 건 가시적인 표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복이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종복되는 것으로 그는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조금씩 나눠주며 마치 영생을 얻는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서 자신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마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구원에 가까워지는 경험을 그들은 했을 겁니다. 그리고 현세에서 지금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 땅에서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있는 것을 버리고 하늘의 보화를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에게 완전한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완전한 삶의 변화요. 그러나 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22절 말씀을 볼 거예요. 22절 시작.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절망하며 떠났어요. 정말로 어떻게 하냐면 진짜 슬픈 기세.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완전히 절망 가운데 떠난 겁니다. 근데 왜 떠났을까요, 여러분? 왜 떠났을까요? 바울과 같이 부에도 빈곤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그는 배웠어야 하는데요. 그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소유는요, 많은 재물은 자신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보호막이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버리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그는 자기 힘으로 선을 베풀려 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부를 가진 자들은 구제를 통해서 자신의 선함을 증명합니다. 원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영광을 얻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그 보호막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비로소 참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선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의 선하심의 은덕을 구할 때 그 은덕에 인하여서 구원을 얻습니다. 공궁에 빠져 어찌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의 은혜는 참된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 선한 사람이며 구원받기 위한 어떤 흠도 발견되지 않는 자가 탈락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로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은 부유한 청년이 떠난 후에 다시 제자들을 가르치는데요. 아마 제자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것을 아시고 그 순간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 말씀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해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부 클레멘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이미 끝장난 사람처럼 자기 구원을 무시해서도 안 되며 재물을 바다에 쏟아 버리거나 마치 재산이 인생의 역적이나 원수라도 되는 양 단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 대목은 가르쳐 줍니다. 부자는 어떻게 재물을 사용하여야 생명을 얻을 것인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사상에서 부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죠. 이방인 입장에서도 부는 좋은 겁니다. 그들도 그것을 신의 주신 복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유 자체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된다고 말해요. 그것이 뭐랍니까? 불가능하다고 말하진 않지만 걸림돌이 된다고 말합니다. 걸림돌이요. 즉 많은 소유를 가진 그 자체로는 우리의 믿음의 유익보다는 해를 끼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 자요라고 이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52편 7절에요.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요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여러분, 부가 구원을 위한 필요한 단 한 가지를 못하게 한다면, 나의 소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가 구원을 위하여서 단 한 가지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인간에게 가장 해로운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눈, 코, 입을 살리기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죠. 너무나도 크게 놀랍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매우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5절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10장 25절 시작. 낙타가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일부 사람들은 바늘길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라서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일부 사람들은 이 고대 사람들 중에 바늘길을 성명문 옆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문이 있거든요. 큰 문이요. 그 옆에 작은 문이 있습니다. 작은 문으로 해석하여서 낙타가 무릎을 꿇잖아요. 무릎을 꿇고 간신히 기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문에 낙타가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간신히 기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고 해석을 해요.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부자가 겸손해지기만 하면 무릎을 꿇는 상태로 겸손해지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늘길을 그 작은 문으로 해석한 증거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부자가 겸손해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예, 성공, 재능과 같은 능력으로 우리의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명예, 성공 이러한 재능들, 이러한 능력들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여기에 노출될 사람들은 자신의 공공함, 빈손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겸손해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적인 덕목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격을 부여한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인간적인 덕목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명백히 갖춘 부유한 청년 관리를 떠나는 것을 목격한 데에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또 한 번 충격에 빠집니다.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바로 구원을 얻을 자격을 고민하도록 이제 이끄셨습니다. 그들은 구원에 대한 자격을 심각하게 고민하기 이전에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자격을 심각하게 고민하기 이전에 가장 강력한 구원받을 자격을 잘 갖춘 후보를 떠나 보냈습니다. 그들이 심각하게 놀라며 생각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생각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입니다.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의 내면에 있는 불충분한 요소가 이제 외부로 이제 터져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 관리에게 한 말같이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 바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제자들은 지금 보급품이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신뢰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분에게 진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26절에 제자들의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노력이 완전히 헛되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절망의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어린 아이들을 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했는데요. 그 청원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이집트의 군사들이 철병거를 타고 쫓아올 때 홍해 바다를 걸으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27절 같이 읽읍시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를 갈망했지만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충분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소유물이 없다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 소유를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공공에 빠져 예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두 손 가득히 구원을 얻기를 갈망했지 빈손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자격을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라면 다르죠.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자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릅니다. 나의 소유물, 나의 명예가, 나의 재능이, 나의 외모가,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견주어 비유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지요.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장 15절에 지혜는 곧 예수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17절 말씀,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영어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데요. 이것입니다. Man is impossible, but God is possible to all things.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의 자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극단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를 따르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희망을 얻은 듯합니다. 가장 강력한 후보인 부자 청년이 떠나는 것을 보고 뭡니까? 베드로는 그와 달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렇다면 그 받게 될 보상이 무엇인지 그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30절 3반절에 보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받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버린 것의 100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물리적 보상이나 무슬림들이 생각하는 천국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있는데요.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 핵심은 뭐냐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그물을 버렸지만 가족과 집을 완전히 버린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이를 오해하고 마치 아주 금욕주의 또는
이단 중에 신천지처럼 집을 떠나서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내가 집을 떠나서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요 금욕주의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것보다 우선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즉 가족의 유대와 소유의 안전을 얻으려고 하면서도 구원도 같이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은 절충주의가 아닙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두 양갈래 길을 다 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안전적인 것을 포기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기꺼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는 가족의 유대와 소유를 완전히 버리라고 하는 금욕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의 실천은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다른 것에 우선권을 두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영광이든 나의 찬송받는 것이든 나의 어떠한 명예를 위한 것이든 그건 다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하여 실용적인 소물과 또 소유물과 또 가족에 집착하지 말고 모든 것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무엇이 있습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으나 박해에 대한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박해를 겸허히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는 손해를 피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겸허히 박해를 받고 그런 것들을 받고 하늘의 상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말하는 100배의 보상,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됩니까? 형제가 자매가 되죠.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형제와 자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꺼리낌 없는 관계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속 재산을 누리게 될 것인데요. 말하면 전토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무엇입니까? 토지가 뭐예요? 지금 토지는 개인의 소유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 땅의 토지가 개인의 소유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죠. 근데 또 동시에 그것도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모든 것들은 우리 모든 가족과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소유를 함께 선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근데요,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됩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소유가 됩니까?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그죠?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집에서 부모님의 모든 것들을 자기 것처럼 누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것들을 다 누리는 거예요. 우리 자격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왜 우리의 선행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라고 끊임없이 질문할 겁니다. 우리도 충분히 착한 일과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기독교 교리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걸림돌이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선을 행합니까? 왜 착한 일을 합니까? 만약 여러분 중에 선을 행하는 대가가 욕과 저주와 폭력이라면, 선을 행하고도 오히려 여러분에게 욕을 퍼붓는다면 여러분은 선을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여러분에게 악으로 갚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증오심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선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뉴스나 신문에 매스컴에 보십시오. 가족들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에도
가족은 더욱더 심각하게 분쟁합니다. 선을 행하는 대가로 여러분의 생명을 바치라고 한다면, 그리고 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여러분의 혐오스러운 오명으로 판단해 버린다면, 그래도 선을 행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피조물이라는 이 존재 안에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으로 오신 분 중에 딱 한 분이 계세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는 세상에 없습니다. 강력하다고 말하는 자들은 오히려 나중됩니다. 그러나 세리와 같이, 어린아이 같이 철저히 빈손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자들, 예수님 앞에 서기도 부끄러워하며 주저하는 자들, 그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처절하게 고백하는 자들, 자기의 공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기꺼이 주십니다. 아들은 기꺼이 그들을 위하여 생명을 희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소유와 능력, 심지어 선한 행실이라는 보호막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의 안락함의 근원인 재산과 가족의 유대보다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하여서 어린 아이와 같이 빈손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한 사람이 구원받지 않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선한 사람에 대한 동경이 분명히 있고 그들에게 가장 명예스러운 칭호를 수여합니다. 그러나 결코 선한 행위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자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선을 선으로 얻을 수는 있지만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만이 그의 은혜 안에서 겨우 선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선만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만이 올바른 정신으로 선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빈손으로 나오는 자들, 공궁에 처해 있는 자들 중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그 은혜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